broadcast is being transmitted o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 이름으로 세우는 생명의 간.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이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맞아.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우카 집사님과 송이자매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우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종횡무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빌립, 베드로, 바나바, 사울, 우리가 함께 주목해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실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나라를 불문하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와 빌립보와 소아시아와 곳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이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하지 않은 모든 신자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눈물과 기도,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마중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꼭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시선, 그 열정으로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보살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언니가 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네. 그 날부터 저희 엄마는 매일매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잊지 못하고 매일 생각하죠. 그리고 손녀딸이 태어났을 때는 매일 아침마다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그 딸의 얼굴을, 그 손녀딸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가 걸어다닐 때 그냥 혼자 걸어다니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늘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파란 하늘에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지, 예수님 뭐하고 계신지 살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송이자매님도, 오늘 우리 주옥하 집사님도 또 들으시는 마중 식구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응원하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기억하시는 것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요. 아버지가 딸을 잊지 못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복 주실 때만 기억하시는 것 같고 고난이 있으면 아버지가 날 잊으셨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플 때 더 잊지 못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중에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가서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치맛바람이 센 어머니가 계셨던 그 야고보입니다. 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안 보시고
있고 계시거나 안 계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와중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서 일어나고 있지요. 네, 이런 상황을 볼 때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뭐지?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든 감옥행이든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영원하게 살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든 죽음과 환란이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너희가 영생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다가와도 억울하다고 분노하지 않고 또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지금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희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자도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그러니까요. 상상만 해도 교회의 슬픔과 탄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를 살리셨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달리다 쿰처럼 다비다 쿰에서 일어났던. 그러니 야고보도 다시 살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이 들죠.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데 스데반에 이어서 소중한 일꾼을 잃었습니다. 핵심적인 사도 중에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더 오래 살게 하시면 이 초대교회 사역에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으실 텐데, 그리고 또 얼마든지 더 살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들을 데려가십니다.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헤롯 왕은 6월 후에 처형하려고 베드로까지 잡아가둡니다. 세상의 관심은 복음이 진리인지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지,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런 세상에 환심을 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할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생명의 주인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주인이 분부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것을 실제로 믿었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도 처형당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베드로를 다시 보내십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어 처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요. 야고보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께서 생존을 매일 챙기시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더 오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왼편에 앉게 하시는 그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진화가 되고 요한은 가장 많이 늦게까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한 그래서 계시록까지 기록하기까지 했던 제자입니다. 어쩌면 이 왼편과 오른편이 그런 의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의 완성을 요한이 보게 될 것을 마지막을 보게 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고난을 당한 일꾼이나 지체들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가장 선하시고 지혜롭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맞았다고 생각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연극을 하고 싶어서 연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여름에 대만에 간증 집회에 초대돼서 갔었어요. 거기에서 4일째 되는 날부터 기도 중에 주님이 종으로 부르시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이미 연기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 오래 충만했기 때문에 저는 결코 부르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종은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더럽고 악하고 못 배웠고 경험이 없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좀 놀랐었어요. 근데 3일 동안 연거푸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제가 협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 저의 협상을 그대로 다 들어주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가 맞았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조우카 집사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맞았구나라고 뒤돌아보면서 혹시 생각나시는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구의 아들이 늦게 낳은 아들인데 혈액암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예수님 믿는 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해서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애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픈 거로 인해서 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한테 너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그랬더니 의외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아이에게는 말씀 그런 묵상 책도 넣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아이가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랬었는데 5월 5일날 어린이날 저한테 그 과자 새우깡이라는 과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 혈액 소아병동 혈액암 병동에 애들하고 나누겠다고 사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박스로 사가지고 들고 가는데 막 의사들이 다다닥 하면서 막 미급하게 나가는데 그게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인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왜 어린이날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그래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날마다 읽다가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살려주시지. 정말 다비다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랬는데 제가 그게 오래 갔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무덤가에서 앉아있다가 깨닫게 됐어요. 너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 그 아이와 잠깐 만났지만
그 사이에 너는 그 아이에게 본향을 소개했잖아. 그리고 넌 부활을 정말 믿니? 그러면 부활 후에 만날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좀 헤어졌다고 그렇게 나한테 야속하다고 하냐. 그 마음을 받으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저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본향을 생각하고 살아. 부활이 있잖아. 그걸 알려줬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산소에 가가지고 무덤 앞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고 부활의 때에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하시고 그분의 때가 옳은 때라는 것을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카스를 지나 심으로 통한 세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총희자매님께서 이어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같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요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네. 4명씩 4개의 조로 구성된 수비대가 겹겹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어서 가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6월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듯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추록시키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6월절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자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로데가 베드로의 생한 소식을 알리자 미쳤다고 무관이 그의 수호천사일 것이라고 말할 만큼 그들에게 베드로의 추록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사건이었어요. 야고보의 죽음 이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에 임했을 때 그들은 기도로 그 상황을 극복합니다. 네, 참 두려웠을 텐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기도로 이겨냈네요. 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마리아는 자기의 집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큰 용기를 보였네요. 네. 위협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집을 열어주는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목숨을
거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전부를 걸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기에 그 죽음을 이긴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과 집안을 다 걸고 초대교회를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아들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한 집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거네요. 참 보기 아름답네요. 정말 그래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헌신하면서도 자기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권력을 가진 헤롯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헤롯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돌려서 처형하지요. 사실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을 열지 않은 그의 눈먼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심판하셔요. 스스로 자신을 하늘까지 높인 그를 가장 미물 중에 미물인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시죠. 쇠사슬을 깨고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구원하심으로 복음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그 헤롯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증명하십니다. 말씀이 더욱 흥황하게 되고 있습니다. 역사 내내 반복된 사단의 가장 큰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들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자신의 삶을 집을 내어드린 마리아처럼 또 가둘 수 없는 복음으로 따라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의 삶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들의 승리입니다. 핍박은 커져가지만 복음의 사람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 식구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진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충성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야고보의 부르심이든 베드로의 부르심이든 마리아의 부르심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옥하 집사님, 송이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리하여 그 자리에 있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놀랄 상황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오늘 또한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야고보가 죽어 두려움이 가득 몰려올 때 오히려 그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다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내 주께서 지금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셨고 주의 복음이 끊임없이 기도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전진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중 식구들이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국교회 때문에 34,000명이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중 식구들이 한국교회를 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중 식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영적인 모든 것과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신이 보여주시옵고 끊임없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구원이 계속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의 사명이 다했을 때 야고보를 데려가시지만 하나님 또 베드로는 그의 사명이 남아서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각자를 부르신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흘러가야 할 주님 복음이 가닿아야 하는 땅이 어디인지 그 영혼들이 어디인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목말라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10대와 20대 청년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땅끝의 영혼들을 딴을 들어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닿아야 할 땅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쫓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중 식구들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 소망을 믿고 충성하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눌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자,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우리 교사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목사님. 네, 우리 미소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 네. 부모님 생일이어서 네네. 이제 산에 가서 쉬는 시간을 가지다 왔는데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좀 즐겁고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군요. 네, 우리 순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한 주간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도 좀 만나고, 좀 강의도 많이 듣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각자 이렇게 또 긴 시간들, 바쁜 시간들 보내면서도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었었죠. 네, 저는 예수님께서 몰약한 포도주를 거부하셨던 모습이 특히 마음에 남았어요. 고통을 지르서는 마티즈를 거부하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괴로움과 악함을 직접 짊어지셨다고 하셨던 부분이요. 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조금의 빗나감도 없이 본인이 짊어져야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을 거스란히 당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손길림 없는 죽음이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림 없는 죽음의 의미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네. 자, 먼저 잠깐 저번 주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백부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은 10편 22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백부장의 변화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를 완전 바꾼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긴 건가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과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밤새 두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더군다나 다음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달아둘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보통 정치범이나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신을 수습되지 않고 공동으로 버리는 장소에 버려졌어요. 자, 그렇다는 건 그냥 놔두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 시신도 그냥 버려질 상황에 놓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놔두면 다른 시신과 섞여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누구도 쉽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화제 인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또한 예수님과 한패로 여겨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괜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다가 사람들에게 찍힐 수 있어서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일반 백성은 성적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하신 거군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버려질 위에 놓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 요셉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리마대는 지형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과 동일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선지자를 양성하고 구출해내는 지식의 요충지로 알려졌던 곳이에요. 그러면 요셉도 선지자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건가요? 당시에는 선지자로 교육받기보다는 전통적으로 학문과 학식이 발달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43절에서 요셉을 설명하는 말 중에 또 어떤 말이 있죠? 존경받는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공의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요셉의 신분을 알 수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종교, 정치, 문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총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 정치, 문화의 모든 영역에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곳이었는데, 공의회의 회원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도 존경받는 공의원이다라고 하고 있죠.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격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서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리마대 요셉 또한 공인이었는데, 더군다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는데, 자,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갔으니 많은 사람이 요셉을 주목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요셉은 모든 걸 알고도 빌라도를 찾아갔던 거군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앞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존재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3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갔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폴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용기를 가지다, 용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의아하네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나자 용기를 잃고 다 도망갔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간 거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이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기에 안정적인 자기 자리를 다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리자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좀 심오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주장했을 때 그 사람이 주장한 신념과 철학이 가장 진실하게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신념과 철학이 가장 진실하게 보일 때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진실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주장한 신념, 그리고 가치관, 철학, 이 모든 게 가장 진실하게 보일 때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 때예요.
그러네요. 자기가 한 말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렇게 다가갔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만일 예수님께서 말만 하고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요셉도 계속해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 신념을 위해서 선택한 죽음은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렇게 목숨을 건 신념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던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이 죽음은 신념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릎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업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 영혼을 첫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지만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나요? 악인들과 함께 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런 이사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때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없이 죽임당한 예수님,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두 명의 강도,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부자. 자, 그것도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도 말씀을 성취하는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본인이 전하신 말씀을 증명해내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아리마대 요셉을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었던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자, 마가복음 15장 45절 그리고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위에 놓으매. 빌라도의 승낙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주변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세마포에 정성스럽게 싸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 본인이 죽었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자기 무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덤까지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줬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덤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보했다라는 그 의미에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자, 유대 사람들의 무덤은 한 개인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이 같이 묻힌다는 건가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좀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벙고를 만든 후 그 가운데에 시신을 안치하는 돌을 두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둔 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해서 뼈만 남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1년 정도 지난 후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추스려서 동굴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부산함에 뼈를 넣어두게 됩니다.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이렇게 같은 무덤에서 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무덤이 아니라고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이런 풍습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지금의 우리와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덤은 끝을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시작을 의미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정작 자기 소유의 땅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땅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가문과 민족의 영역이자 또 사후세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팔지 않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가나안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라의 죽음을 통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는 것을 명분 삼아서 땅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자, 이때 구입했던 땅이 막벨라 동굴이었고, 이때 구입한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묻히면서 이곳이 아브라함 가문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막벨라굴에서 언약의 백성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런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내어줬던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졌던 거고요. 무덤을 내어줬다는 게 새로운 의미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고 내어준 의미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세상 모든 이들은 오직 자기의 나라, 자기의 가문, 자기의 세상을 위해서 무덤을 파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바쁜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무덤을 내어주었고, 그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야 할 변화이자 도전일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무덤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나라를 내어놓고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러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태도를 바꾸어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 자, 우리 또한 그런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시면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가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미소자매는 어떻나요? 네, 저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인상 있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람들이 본인에게 손해나 그런 피해가 있을까봐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외면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요셉은 먼저 나서서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시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서 너무 멋있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수영자매는 어땠어요? 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몸살이거나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면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나만의 나라, 자기 나라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en listening to a broadcast transmitted i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y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 명이 중국 침투하고 있어 단둥으로 옮겨